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아멘. 이 시간 김관엽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한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로 긴밀히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만 기도 운동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되 마음을 모아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집합 제한 명령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인 9월 27일까지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올 텐데요.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분들은 이곳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번 기도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두 629번의 기도가 드려졌고 총 합계 4,342번, 벌써 10분의 4 이상이 진행되었네요. 4,342번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365페이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신앙도 참 좋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곳에서 귀하게 섬기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당신께서 암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꺼려 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몇 분에게만 알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염려했던 것은요, 혹시 권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신앙이 아직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남 이녀를 두셨는데요,
두 아들 모두가 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큰 딸은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도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교회에서도 여러 많은 비중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의 권사님이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권사님이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생기거나 고난이 오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로마에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 많은 고난들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고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10남매가 있었잖아요. 아들 7에 딸 3.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자였는데요,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도 당했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서 기화로 그냥 그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욥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고난이 오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이 죄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요, 탄식시입니다.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과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시가 바로 탄식시이거든요. 이 시가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67편이 탄식시입니다. 전체의 44%가 탄식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절 2절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이 대표적인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너는 멸망받을 자야. 너는 저주받을 자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치려고 노리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앞집 옆집 그런 사람들이요,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힘든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탄식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는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더라, 예수님이 참 행복했더라 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뉘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밥통, 그 더러운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서도 안전한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뉘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뉘어졌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장성한 후에도 집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고향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3년 동안 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다 겪는 그런 형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요. 그런데다가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류의 죄를 구속할 속죄 양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 당할 때에 겪는 이 영적인 고통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그 모든 고통을 너무나도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하죠.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을 그대로 다 아시고 그대로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책하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난이 옵니다. 목사에게도 고난이 오고 장로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권사님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리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고난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울부짖음을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오면 육체에도 영향이 오죠. 소화도 안 되고 때로는 혈압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마음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마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왜 이런 의심이 생기고 또 왜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요, 고장이 나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느냐가 이 고난이 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고난을 겪는 방식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김길동 집사는 물질적인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돈과 집, 그리고 자기 육체의 건강과 또 좋은 직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김길동 집사는 제가 지어낸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교회는 다녔지만 물질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김길동 집사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돈 없는 인생에 불안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이와는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철수 집사는요, 김길동 집사 못지않게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많이 잃었습니다. 물론 그도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모든 것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박 집사는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도 돈을 잃어서 많은 고심이 되었죠.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렇지만 돈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모든 생활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려주시는 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어도 그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즉 돈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자신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을 잃었을 때 그만큼의 행복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돈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은요, 아예 이 돈을 잃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의 모든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은 하겠지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생기겠죠.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전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니 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프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아프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참 기막힌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였어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분노부터 그냥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요, 또 이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있는
창세기 22장을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고 고민했더라, 고심했더라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좀 멀리까지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갔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여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멈칫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칼을 듭니다. 그러자 급하게 말리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급하게 부르셔서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죠.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숫양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일에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담담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에서 그 대답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사실 이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도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어머니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진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를 데리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그가 두려워서 40일 동안이나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이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원수라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크기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덤비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런 거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라고 벌써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을 만나러 온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고난이 왔지만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인 골리앗만 봤던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위협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그냥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혼자서 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고난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도리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히려 그 고난이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모든 인생에는 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과 부딪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 안전의 근원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이후에 이 고난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다짐하는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